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싶고 그리우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기쁨으로 은혜로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저 없는 동안에도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기도에 관한 찬양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우리는 왠지 우리의 속마음 속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함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어느 때는 염려하느라 기도하는 것조차 잊을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분법적인 그러한 신앙에 매우 익숙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믿기는 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기도는 어느 순간 요식적인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의 늪으로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의 기도와 세속인으로서의 염려가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사람은 기도의 역동성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기도는 막강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잘 활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기도를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 우리의 기도에 역동적인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은근히 의심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관한 한 편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도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친구가 방문했지만 여분의 음식이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없는 자만이 가지는 안타까운 애안을 느끼게 됩니다. 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할 때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주인공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이미 불 끄고 문 닫고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고 반응할 때에 어쩌면 그 주인공은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권리나 생존의 문제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돈이 없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이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무너졌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항상 당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부족함에 찌들은 인생은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망신당한 일은 절대로 인생을 통하여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부족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 정서의 결핍, 애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성취에 대한 결핍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결핍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포만감은 결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굶주려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만 결핍에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결핍을 채워주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에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고전적인 이유입니다. 없을 때는 있는 분에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 탐욕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항상 신앙에 더 큰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느 기도 못지않게 정당합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웃에게 가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친구를 섬기기 위해 이웃에게 찾아가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의 부족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간청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않고 이웃에게 살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필요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청할 때, 끝까지 간청할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무언가 삶의 허기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결핍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 간청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찾은 것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열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암송할 때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구문을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며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소극적인 간구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언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동사는 점층법적인 표현으로 점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구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빨개지도록 두들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며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것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는 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도록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거나 또 헌신하여 그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전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한 번도 이웃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나무 아래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선후배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목소리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여는 행동을 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 나서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아 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어떻게 두들겨야 될지 주님께서는 그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결핍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3절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참 큰 힘이 되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서로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주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녀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오는 의문문 주겠느냐 의문문이죠. 이러한 의문문을 문학적으로 수사학적 의문문 또는 반어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언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당연한 답, 정해져 있는 정답을 기대함으로써 오히려 정답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히 자녀에게 뱀과 전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질문하심으로써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해로운 것,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이들이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꼭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로 30절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우리에게 반어적인 질문을 사용해 알려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인간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성공도 인기도 아니요, 자녀의 형통과 건강도 아니요, 오직 성령이십니다. 부족함을 간절히 호소할 때 부족함을 메울 현실적인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에
그리 탐탁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큰 재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인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큰 권력을 차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은 곧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삶의 문제와 결핍이 해결되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것과는 여러분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며칠 우리 집에 좋은 방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안질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돈 몇 푼 적선받는 것을 원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돈 몇 푼 적선받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병에서 치유받는 것,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은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아니라 마실 물뿐만 아니라 전력을 만들 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사용할 수 있는 댐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기도의 역사보다도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